교회에서 허락된 God bless you, 하나님 안에서 허락된 축복의 말, 하여튼 올해가 가기 전에 있는 대로 다 쏟아부으셔야 돼요. 할렐루야. 찬양도요, 이렇게 성탄 찬양을 이렇게 해주셨잖아요. 이 성가대가 성탄 찬양 해주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성탄절까지밖에 할 수 없는 찬양들이요, 그러잖아요. 이 성탄 찬양은 성탄절에만 할 수 있더라고. 성탄 찬양 가지고서 부활절에 할 수 없고, 성령 강림절에 그 성탄 찬양하면 안 어울리잖아요. 안 어울려. 근데 이 성탄절기에는 마음껏 찬양할 수 있는 시간들을 여러분 오늘 오후에도 그렇게 만들고, 또 24일 저녁에도 와서 성탄 찬양 어떻게 그렇게 행복하게 할 수 있는지 여러분 성탄 찬양, 성탄 찬양. 예? 그리고 또 25일 날도 우리 성가대가 찬양도 여러 준비했죠? 안 했다는 표정. 의상도 준비했죠? 여러분 진짜 우리가 행복하게 기쁘게 세례식도 하고 즐겁게 찬양하고, 25일 날은 그렇게 할 거예요. 성탄 찬양 그렇게 하고, 성탄절 예배를 9시 11시 그렇게 드립니다. 9시에는 어린이들도 다 올라오세요. 11시에는 우리 학생들이 다 올라오고, 그렇게 해서 같이 다 예배 드리는 그런 시간으로. 그러면서 여러분에게는 손에 이제 다 이 한 박스를 가지고 가게 돼요. 빵 한 박스씩을 가져가고, 아이들은 과자 한 박스씩을 가져갈 거예요. 다 그렇게 다 가져갈 거예요. 또 새벽송을 들은 사람들에는 또 이게 이 카스테라 박스를 또 다 진짜 이번에는 이 장애인 같이 이제 숙소 이렇게 그런 단체도 찾아가서 밤중에 찾아가서 다 그렇게 나누는 일도 할 거예요. 성탄 새벽송, 아니 그런 걸 지금까지 하는 교회가 있어요? 그렇게 말하더라고. 여러분 하늘빛 교회는 하늘나라 주님 오실 때까지 성탄 새벽송을 할 수 있기를. 나는 안 하니까 아멘이나 크게 해주자. 한번 해보시오. 아멘. 아니 이건 고생도 아니고 행복한 전설을 써가는 일들이라 말씀드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탄 찬양 하여튼 마음껏 합시다. 할렐루야. 성탄절 할 때 여러분에게 먼저 오해를 하나 이렇게 풀어드리려고. 성탄절이 크리스마스잖아요. 그러면 크리스마스가 뭐냐고 묻는다면 예수님 탄신이라고 얘기해요. 예수님 탄생하신 날. 근데 이 날이 예수님 탄생하신 날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크리스마스라고 적혀 있잖아요, 영어로.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말은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예배드리는 날이라는 뜻이에요. 마스라고 하는, 마스, 그리스도를 위해서 마스를 드린다는 거예요.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다 모여서 크리스마스예요. 이게 이제 AD 350년에, 그러니까 주 350년에 그때 딱 이날로 우리 크리스마스 성탄절로 하자, 그때 선포를 했어요. 그럼 그 전까지는 가만히 있었냐? 그건 아니죠. 그 전까지도 사람들이 막 몰려다니면서 여기저기, 그날이요 25일 날이 로마 태양신 축제일이요. 그러니까 거기 가서 술도 먹고 고기도 먹고 쫓아다니고 그러다가 안 되겠어요. 다 모여서 우리 이때 예배드리자, 이때 예배드리자고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한편으로 생각할 때 마리아가 수태 고지를 받은 후에, 너 이제 아기가 있을 거라 받은 후에 9개월을 따지니까 딱 그때인 것 같아요. 그때. 그래서 이때쯤 될 거다. 그렇게 해가지고서 예배 드린 게 크리스마스예요. 이날이 예수님 나신 날 아니에요? 아니요. 그냥 우리는 그렇게 말을 하지만 여러분 그렇게 알고, 분명히 알고. 이단들이 이거 가지고서 지랄한다니까. 이단 12월 25일이 예수님 나신 날도 아닌데 왜 그렇게 하고 있냐. 그러니까 할 말이 없어 실제로. 왜냐하면요, 예수님이 나신 날이 이 날이라면 1월 1일이 돼야 돼요, 이 날이. 그래서 BC와 AD가 딱 나눠지는 날 1월 1일이 돼야 되거든요. 근데 왜 이 날을 예수님 나신 날로 하냐 그러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이건 서방교회 전통이고, 동방교회로는 이제 동쪽 이스탄불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쭉 동쪽으로는 정교회가 발달했거든요. 그 정교회는 이 1월 6일, 아르메니아 정교회는 1월 6일, 러시아 정교회는 1월 7일. 이때가 성탄절이요. 이때가 크리스마스예요. 이때가. 이게 뭔 소린지 아실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 그거 이러거나 저러거나 그날도 아닌데, 우리는 다 같이 지금 쓰는 달력에 따라 그러면서 이 성탄절을 우리가 지키는 거예요. 영국에서는 이날을 이제 오늘하고 이제 25일 다음 날이 성 스테파노 기념일이에요. 요 이틀 연휴를 줘요.
연휴를 줘서 박싱데이라고 그래요. 박싱데이. 축구 좋아하는 사람들 영국 축구 중계를 보면 지금이 박싱데이예요. 박싱데이. 그래서 막 아주 몰아서 경기를 막 다 해요. 박싱데이. 난 그래서 이게 박싱한다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고 크리스마스 때 가난한 자들에게 선물을 줘야 될 사람들에게 박스를 해서 나눠주는 날이 요때라 그렇게 해서 박싱데이예요. 축구하자는 날이 아니고. 그런데 우리는요 정확하게 25일 날 여러분들은 다 박스를 가지고 갈 거예요. 그리고 그 밤에 다 박스를 나눠줄 거예요. 박싱데이, 박싱데이. 자, 이런 얘기를 왜 먼저 하느냐? 오늘이 성탄 전주일. 주님 오시기를 기다리는 대림절. 그 마지막 주일이라 제가 이 얘기를 먼저 시작한 거예요. 절기가 이때니까, 절기가. 근데 이 예수님이 오시는 걸 여러분들은 다 기대하겠지만 세상은 공포에 떠는 거예요. 환영할 줄 알았는데 공포에 떠는 거예요. 두려움에 떠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목을 그렇게 정한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세상이 떠는 소리. 두려워 떠는 소리. 오늘 본문에 그게 나와요. 제가 마태복음을 계속 설교하고 있잖아요. 근데 오늘 정확하게 이 본문이 등장하는 거예요. 한번 보십시다. 마태복음 8장 28절부터 24절까지 말씀. 지난주에는 바람과 바다를 잔잔하게 했어요. 그리고서 이제 그 반대편으로 간 거예요. 여기는 가다라 지방이라고 했는데 가다라 지방은 거라사라고 해요. 마가복음에서는 거라사. 영어로는 제라시예요. 제라시. 이 큰 도시였어요. 근데요, 이거 상황을 알고 성경 읽으면 훨씬 더 재밌어. 왜냐하면 여러분 이 가다라 지방에 있는 곳은, 가다라 도시가 있는 곳은 그 가운데 10개의 큰 도시가 있는 거예요. 10개의 큰 도시라고 하면 일단 신전이 있어요. 원형 경기장이 있어. 큰 도시라고 하면 이게 큰 도시의 기준이에요. 그런 게 10개가 생겼단 말이죠. 로마가 지배하면서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여러분 검색을 해보면 왕의 대로를 검색하면 바로 거기에 쫙 이걸 대가볼리라고 하거든요. 여기를 성경에 대가볼리라고. 대가는 10개, 그 다음에 볼리는 폴리스, 이 도시, 10개의 도시, 대가볼리. 거기에 왕의 대로가 쫙 있어요. 얼마나 큰 도시들이 많았으면 로마 황제가 저 멀리서도 직접 와서 그 길을 지나갔다고 해서 기념으로 길을 쫙 만들어 놓는 거예요. 왕의 대로를. 지금도 그 왕의 대로, 성지순례 가면 그 왕의 대로를 지나가요. 요단 반대편에서. 그런 곳에 예수님이 가시는 거예요. 아마 오늘날 여기에 예수님이 오시는 것과 마찬가지일 거예요. 아주 크게 발전하고 사람들이 전부 문명이 발전하고 기술이 발전한 그런 곳에. 자, 한 절씩 교독해서 읽어갑니다. 제가 먼저 읽겠어요. 또 예수께서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 가심에 귀신 들린 자 둘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 그들은 몹시 싸나워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을 지경이더라. 지금 귀신들이 막 소리 지르는 장면들이잖아요. 귀신들이 막 소리 지르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들은 문장으로 읽었지만 이게 막 난리를 친 거예요. 그럼 그 전에 무덤 사이에 사람들은 소리를 안 질렀을까요? 아니, 미친 사람들 미친 소리 지르잖아요. 소리를 질렀을 거예요. 왜 그렇게 질렀을까? 제가 오늘 그걸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면서 지금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데 여기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뭘 말씀하시는지를 여러분 들으시라는 거예요. 마침 멀리서 많은 돼지떼가 먹고 있는지라. 그들에게 가라 하시니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는지라. 온 떼가 비탈로 내리달아 바다에 들어가서 물에서 몰사하거늘. 같이 읽어요. 온 시내가 예수를 만나려고 나가서 보고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여러 소리들이 지금 막 혼재해 있어요. 사람답지 않은 소리,
뭐 동물 같은 소리, 그런 소리가 막,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막 무덤가에서 지금 그런 막 빽빽빽빽 소리도 들려지고, 예수님이 거기 가니까 이 귀신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아니 하나님의 아들이 왜 지금 여기 때가 아닌데 왜 왔냐고 또 난리를 치고 있고, 사람들이 몰려와가지고서 여기서 좀 나가달라고 지금 그런 소리가요 막 혼재되어 있는 거예요. 아니 오늘은 그렇게 소음을 다 듣게 되는 건가? 여러분 이건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려져야 되는 그곳에 이런 마귀가 방해하고 귀신들이 여기에 방해꾼으로 춤을 추고, 이런 장면들이 지금 시작되는 거라고. 예수님이 이 가다라 지방으로 가는 거예요. 거기 살고 있던 사람들도 소문은 들었으니 궁금하지 않았겠어요? 아니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저 건너편에서 막 하늘나라를 말하고 막 진짜 엄청난 일들을 벌려주고 기적을 보이고 그렇게 하는데, 아니 그 사람이 여기 오면 어떨까? 와, 궁금증이 있었겠죠 당연히. 근데 예수님이 거기에 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화려해 보여도 그래도 거기는 이방 땅이에요. 유대인들의 입장에 볼 때는 버려진 땅이라고. 짐승보다 못한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거기 살고 있는 거예요. 아주 상종도 안 할 사람들이라고. 근데 그곳에 예수님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다고 우리가 성탄 때마다 듣고, 성탄 때마다 여러분들이 알잖아요. 높고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알려주시려고 이 땅에 오신 거잖아요. 누가 환영했어요? 환영한 사람 없었어요. 머물 곳이 있었나요? 머물 곳 없었어요. 오히려 말이죠, 그 당시 정권을 잡고 있고 그 기득권을 갖고 있던 이 사람들은요, 동방박사가 찾아오니까 동방박사가 이 별이 머무는 곳이 어디냐고, 왕이 나실 곳이 어디냐고 물으니까 가만히 들으면서 아주 잘해줘요. 아주 화려한 말로, 아주 멋있는 말로 잘해주고, 만나고 왔다 돌아갈 때 꼭 우리한테도 알려달라고. 뭐 하려고? 죽여버리려고. 백화점에서 아마 성탄 때쯤일 거예요. 백화점에서 아이를 데리고서 아주 멋지게 차려입은 그런 부인이 아이를 데리고서 이제 백화점에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이도 너무너무 복장에도 어울리고 아주 폼새도 어울리게, 이런 장난감 매장, 이것을 보면서 어머니 저 장난감을 내게 사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저 장난감을 너무 갖고 싶어요. 이렇게 해서 존댓말로 그렇게 정중하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점원이 볼 때, 야, 뭐 이런 애가 다 있어? 이런 애가 어떻게 가정교육을 받았길래 정말 품위와 교양이 철철 넘치네. 그러더니 엄마도 품위와 교양 있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들아, 이런 곳에서 그렇게 졸으면 안 된다고 했지요? 계속 그래도 졸으면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아주 품위 있고 교양 있게 말했어요. 그랬더니 아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가서 죽여버린다고 했어요. 여러분, 이 헤롯을 비롯해서 그 당시 기득권 세력들이 동방박사가 예수님 어디서 나셨냐고 물었을 때 마치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품위와 교양 있게. 이곳으로 가면 있을지도 모르는데 당신들이 발견하고 왔다 다시 돌아갈 때 꼭 우리에게도 알려달라고. 죽여버리려고. 안 알려줘도 지금 죽일 판인데. 여러분, 우리가 동방박사 헌금봉투 여러분 나눠드렸잖아요. 여기 세상에서 듣도 보도 못한 구호를 여러분들이 보셨을 거예요. 오늘은 내가 동방박사. 오늘 여러분이 동방박사. 그럼 동방박사가 거기서 끝났을까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던지는 질문은 이런 거예요. 그 동방박사가 집으로 돌아가서 집안 거덜나고 애들 다 죽여버리고 다 난리치고 인생 쫑났더라 그랬으면 동방박사 이야기가 지금까지 전해지겠냐고.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그 동방박사가 그렇게 돌아가서 계속해서 2000년 동안 그 동방박사의 후손들도, 그래 우리가 메시아의 별 예수 그리스도께 영접했던 바로 그 후손으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 아니냐. 여러분, 그게 아니라면 그거 하겠냐고. 그래서 내일도 내가 동방박사예요. 내일도 내가 동방박사. 우리가 성경 읽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사건으로 옛날 얘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오늘도 내가 동방박사.
예수님이 그곳에 오셨어요. 이 세상 문명이 가득하고 그리고 정말 화려해 보이는 그곳에 오신 거예요. 근데요, 이 사람들이 이걸요 환영하고 받아들이질 않아요. 그러면서 첫 번째로 만나는 환경이 지금 사람답게 살지 못하는 사람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화려하게 살아요? 멋있게 살아요? 있는 것처럼 살아요? 사람답게 살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아마 저와 여러분 가운데도 이런 사람들이 금방 생각날 거예요. 아니면 제가 될 수도 있고 여러분이 될 수도 있고. 사람답게 살지 못하는 현장. 사람은 사람과 함께 살아야 돼요. 무덤 사이에 살면 안 돼요. 거기에서 사슬에 묶여가지고서 소리나 지르고 그렇게 옷을 벗고 이 옷도 입지 못한 채 사는 것이 그게 사람이 아니에요. 이 사람답게 살지 못하는 현장, 그걸 예수님이 그냥 지나치질 않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그거잖아요. 사람답게 산 거예요. 가치 있는 인생으로 하나님이 행복하게 만들어준 그 사람답게 살게 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는데, 여러분, 지금 이 귀신 들린 자를 치료하시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귀신을, 이 마귀 권세를 그곳에서 떠나게 하는 것이 목적이지. 예수님께는요, 병 낫고 안 낫고 이건 문제가 아니었어요. 이미 다 아시잖아요. 바로 전에 그걸 다 보여주셨어요. 말씀만 하셔도 무엇이든지 다 끝나. 그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뭔지를 알아야지. 근데 사람들은 지금 이 귀신에 붙잡히고 마귀에 붙잡히고 이 세상에 다 묶인 사람들은요, 일단 두려워해요. 많이 가졌는데도 두려워한다니까요. 엄청 두려워해요. 이 두려움의 소리예요. 여러분, 귀신 들린 자가 무덤 사이에서 막 진짜 소리 지르고, 이게 밤중이나 낮이나, 이게 그래서 예전부터요, 예전에 시골길을 갈 때도 이 무덤 옆에 가면 왠지 분위기 으스스 아니에요? 나는 담대하게 지나갔다는 사람들이 있네. 여러분, 공동묘지 지나갈 때도요, 이게 괜히 분위기 으스스요. 그리고 한 가지 얘기가 꼭 더해지잖아요. 도깨비 불. 그런 거 있어. 근데 진짜 나가면 도깨비 불이 있어. 야, 무섭다. 그래가지고서 낮에도 거기 지나가기가 어려워요. 도깨비 불 때문에. 야, 뻥이다, 만뻥이다, 그렇게 하는데, 또 거기서 와서 이제 좀 배운 사람이, 그거는 동물이나 시체가 썩을 때 그때 이 동물의 뼈에 있는 인화합물이 공중으로 이렇게 올라오잖아요. 근데 이게 수분하고 결합되면 인화수소가 돼. 인화수소. 이 인화수소는요, 보통 온도에서 불이 붙어요. 보통 온도에서도 퍽퍽 터진다고. 이게, 자, 이렇게만 해서 그거는 도깨비불은 이런 거야 말하면, 또 다른 사람들은요, 무섭다 안 무섭다 그러다가 갑자기 깨갱하는 거지 뭐 다. 아니, 화학 분자식이 나와버리고 이게 화학 반응이 나고 그러면 뭐 알 게 뭐 있어. 그냥 우리는 꼬랑지 확 내려버리는 거지. 그렇지만요, 도깨비불은 공포의 대상이었어요. 두려움이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전설 따라 삼천리, 아니면 무슨 드라큘라, 이게 무덤 옆에서 다 이런 일들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사람들을 두려움으로 몰고 가려고. 근데 그 두려움이 사람들을 소리 지르게 만드는 거예요. 소리 지르게 만들어요. 귀신 들린 사람도 두려워서 소리 지르는 거예요. 두려워서. 여러분, 세상은요, 아무리 많이 가졌더라도 두려워서 소리쳐요. 더 가지려고 소리쳐. 더 가지려고. 더 많이 먹어야 된다고 소리치고, 뭐 그러면서 그런 정도가 아니에요. 그러면요, 이 세상의 권세에 대해서 두려워서, 권세가 뺏기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서, 아니면 뭐 사상에 대해서 두려워서, 그 사상에 내가 어떻게 넘어질까 두려워서, 다 그거예요. 그거 두려움 때문에 소리 지른다고. 아, 진짜 그런가요? 텔레비전만 틀면 다 두려움에 떠는 소리예요. 안 그런 것도 있지만 이게 다 두려움에 떠는 소리. 본문에 나온 이 사람들도 원래부터 그런 사람은 아니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악한 영이 지배하고 보니까 이게 공포예요. 공포, 두려움이에요. 사람이 사람답게 살지 못하고 악한 영의 휘둘림에 그냥 그러면서 이게 너무 두려운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거기에 복음이 흘러가면 이 두려움은 자동적으로 사라진다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마귀가 그걸 알고서 두려워 떠는 거예요. 마귀도. 그래서 계속해서 예수를 향해서 소리 질러대기 시작하는 거예요. 빛이 들어가면요, 어둠은 사라지는 거예요.
복음이 들어가면요, 악한 영의 자리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가운데 두려움이 있거나 난 잠을 잘 못 자겠어요, 여러분 진짜 그냥 단순하게요, 아이 진짜 그렇게 해도 되나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진짜 복음을, 말씀을 읽어가셔요. 읽어가셔. 알고 있는 성경 구절이라도 10번 20번을 읽어가시라고. 복음이 자리 잡으면 두려움은 떠나가게 돼 있어요. 이건 더 많은 사람들이 경험하고 있는 실제 현장이에요. 근데 이럴 때 여러분들이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 아니 예수님이 그냥 귀신 떠나가 그러면 될 걸 왜 그렇게 안 하셨지? 질병 있으면 질병 고쳐, 병 나서 그러면 될 걸 왜 예수님이 그렇게는 안 하셨지? 여러분 이게 마귀 거짓말이, 이게 마귀 거짓말이요. 마귀가 예수님을 40일 동안 시험할 때도 그랬거든요. 배고프면 먹어. 돌을 떡덩이로 만들어서 먹어. 나한테 한번 절해봐. 아니면 저 높은 데서 뛰어내려서 봐. 너 안 다치게 할 텐데. 보여줘봐. 마귀가 항상 이런 식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 예수님이 그럴 거면 한번 길 좀 내줘봐. 하나님의 대로 빨리 내줘봐. 나는 완전히 꽁꼬요, 꽁꼬. 아무것도 안 해. 되면 좋고, 되면 그쪽으로 한번 가보고 이러는 거 있죠. 언제나 저울질해. 어떻게 저울질? 나한테 좋은 쪽으로, 나 손에 안 보는 쪽으로 저울질한다. 여러분 이게 오해란 말이에요. 악한 영들이 이걸 이용하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께서 행복한 목적으로 세상을 그렇게 만드셨고, 그 행복한 세상을 위해서 사람들을 세워놓으셨는데, 마귀는요 그 사람들을 뺏는 거예요. 채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귀가 사람들을요 하나님의 일꾼으로 내버려 두지 않고 악한 영을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가게 만들고, 하나님을 벗어나게 만들고, 도망가게 만들고 소리를 질러대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떻게 소리 질렀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멋있는 말 같지만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아니 그걸 어떻게 알았지? 마귀도 영적 존재라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땅에 가시면 사람답게 살지 못하던 사람들이 회복되는 일들을 다 보여주고, 참 그렇게 사람들이 환영해주고 기뻐하고 그것이 당연할 것이라 생각했는데 그러질 않아요. 예수님 때문에 행복할 줄 아는데 그러질 않다고. 아니 우리들을 봐도 그렇잖아요.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거 다 알고 해마다 그렇게 찬양하고 해마다 그렇게 기뻐하고 찬양하고 경배하고 하는데, 여러분 진짜 그만큼, 그렇게 하는 만큼 여러분 안에 그런 행복한 확신이나 행복한 이 증거가 있나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떨떠름하게 여기는 거예요. 제가 교회에, 여러분 제가 목회하는 현장에 영적인 세계를 열어주고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길에 순종하면서, 그러면서 우리 교회의 이 영적인 세계가, 은혜의 파도가, 성령의 파도가 가득하게 하는 걸 다 보게 하시고, 그 파도가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는데, 그렇게 해 본들, 내 밥숟가락에 무엇이 올라오냐 이거예요. 무엇이?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에게 지속적으로 하늘의 일을 보여주고, 하늘의 세계를 보여주면요 이 사람들이요 하늘의 세계를 구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것을 더 구할 줄 알았어요. 근데 안 그래요. 그래서 실망도 여러 번 하고 나 혼자 속으로 무너지기도 하고, 그렇지만요 그래도 이게 사명이라, 그래도 이게 하나님께서 그 일을 계속하라고 하시니까 그냥 하면서, 기도해도 계속해서 이렇게 부르고 저렇게 부르고, 이렇게 기도해도 내년 1월부터요 6일부터 한 달 동안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한 달 동안 기도해. 한 달 동안. 그러면 그전에는 안 했겠어요? 여러분 그렇게 하면서 새벽이고 낮이고 밤이고 안 나오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기도회로 자주 부르냐고 난리쳐. 안 나오는 사람들이. 아니 그 기도회 가서 소리 한 번도 제대로 질러보지 못한 사람들이 한 번은 나왔을까? 그래가지고서 몰아서 그냥 한 주간만 하든지 3일만 하든지 그러지, 왜 그렇게 기도회 오라가라 마라 아이고, 제가요, 여러분들은 안 그랬다고? 안 그랬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러더라니까. 열심히 기도하는 일에 나와도 모자랄 판인데, 주님이 지금 이 자리에 오신다고 마지막 때가 임해도요, 여러분 교회는 기도하는 곳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다른 거 무슨 행정이고 나발이고 다 교회는 기도하는 곳이요. 마지막 때가 올 때 오더라도 지금 이 귀신들이요 그걸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당신이 오면 우리는 쫓겨나야 되는데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 자리에 온 것만으로도 어둠은 물러가야 되고 악한 영은 떠나가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러잖아요. 우리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왜 우리들을 이렇게 괴롭힙니까? 좀 내버려 두면 안 됩니까? 그러고 있는 거예요. 당신과 내가 무슨 상관이 있다고? 상관이 없기는 왜 없어요? 이 본문에는 그렇게 표시가 되지 않았지만 예수님이 하시는 일들을 보면요, 예수님은요 지금요 피가 끓어요. 피가 끓어. 막 주먹이 지금 불끈 쥐어지고 이것들을 어떻게 할까 막 그러셨을 거예요. 왜? 하나님이 행복하게 만들어 놓은 세상, 이 마귀 새끼들이 그냥 다 더럽혀보고 똥 퍼붓고 다 일으켜 놓은 세상을 예수님 보실 때 속 안 터지겠어요? 이것들이 진짜 설교를 준비하는 저도 이 피가 끓는데, 너희 놈들 때문에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가고 하나님께 버림받고 하나님 앞에서 고통받고,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원래 행복하게 원래 존귀하게 만들어 놓은 이 영혼들을 이 마귀들이, 귀신들이 쥐고 흔들고 들였다 내팽개치고, 여러분 볼 때 그런 피 끓는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는요 그렇게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가 뜨겁다고 하는 거예요. 은혜가 차갑다고 하는 얘기는 한 번도 들어본 적 없어. 그래서 은혜는 뜨거운 거예요. 뜨거운 거예요. 사람들에게 덮여진 죄의 저주가 있다면 이 뜨거운 예수의 피가 확 지나가면서 씻어나가는 거예요. 씻어나가는 거예요. 사람들을 죽게 내버려 둘 수 없어서 예수님은 십자가 보혈로 이 십자가에서 대신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심으로 그 피가 확 흘러가게, 그 뜨거운 피가 흘러가게. 이 귀신들은 또 떠들어요. 때가 아닌데 왜 오셨습니까?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때, 귀신들도 그러잖아요. 때가 아닌데. 그 얘기는 뭐냐? 때가 오면 끝난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진짜 근거 없는 자신감이 아니라 확실한 근거가 이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고통받아도, 아무리 힘들어도, 여러분 삶의 아무리 여러분들이 노력하는 것이 안 되는 것 같아도 때가 되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와 붙들고 가면 이 때가 되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이때 좀 복잡한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아니 이것들이요 또 막 소리 지르는 거예요. 다 돼지에게로 보내달라고. 돼지에게로. 여기 나갈 텐데 여러분 귀신은요 꼭 매개체를 사용해요. 매개체가 있어야 돼, 귀신은요. 그래서 옛날부터 우상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귀신이 우상을 통해서, 이게 막 죽은 허수아비가, 이거 허수아비인데 이게 귀신이 사용하면 허수아비가 막 나중에 춤을 춰. 아 그런 거 있잖아요. 인형 만들어 가지고서 저 시루떡에다 꽂아놓고서 난리치고 하는 거 있잖아요. 쌀에다 꽂아놓고. 귀신은요 이 매개체를 만들어요. 꼭 매개체가 있어야 돼. 그것이 동물이든 그것이 식물이든 아니면 큰 바위든 아니면 강이든 매개체가 있어야 돼. 귀신은 그냥 공중에 허공에 그러질 않아요. 이게요 일본에서는 800만 개래. 800만 개. 귀신 우상이요 800만 개요. 이게 일본 그 미신이 있어요. 신토라고 하는 그 이 신토, 이 미신 종교에서 자기들이 헤아려 놓은 게 800만 개예요. 800만 개. 그 일본 여행 가시면 이게 조그만하게 동네 어구나 길가에도 이렇게 만들어내. 그럼 거기에 쬐그만한 거 별게 다 들어가 있어. 거기에 이런 것들이 막 이제 막 만화 영화로 나오죠. 막 그 하울의 움직이는 성 어쩌고 저쩌고 막 다 나와. 그런 게 800만 개래. 근데 인도에서는 3억 3천만 개예요. 인도 힌두에서는 아예 이런 신들을, 이 귀신들을 3억 3천만 개라고 한다니까. 어떻게 3억 3천만 개를 쉬었어? 다? 아니 그 이유가 있어요. 근거가 나름대로 있어요. 그 자기들이 하는 신의 아들 11명이 3천 지역을 막 다 돌아다니면서 그렇게 하면서 그 곱하고 보니까 3억 3천이 나오더래.
33개 지역에서 하여간 몰라. 내가 그걸 뭐하러 공부하고 있겠슈. 이게 귀신은 매개체를 사용한다고. 매개체를.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으로부터 지금 쫓겨나가게 생겼잖아요. 어디로 들어가야 돼? 돼지한테 보내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라 하니까 돼지로 들어가서 갑자기 돼지가 2,000마리를, 마가복음 5장에서는 2,000마리를 나와요. 2,000마리 돼지떼가요, 이 귀신들이 들어오니까 난리가 났어. 그러면서 갑자기 정신 못 차리고 어디로 가? 호수로 다 바다로 빠져들어가. 다 2,000마리가 한꺼번에 그 자리에서 죽는 거예요. 자, 여러분, 걱정거리, 혼란거리가 이때 생겨버리는 거예요. 아니 귀신이 엄하게 돼지로 보내달라고 해서 지금 돼지 주인은요 2,000마리가 한꺼번에 사라지는 거예요. 날벼락은 맞는 거예요. 날벼락을. 예나 지금이라 돼지 2,000마리면 작은 숫자 아닐걸요. 지금 아프리카 열병 때문에 뭐 죽고 다 보상받고 그렇게 하나죠. 이건 보상도 없어. 그냥 그 자리에서 싹. 우리들이 보통 생각에 아니 그럴 수가 있냐 예수님이. 아니 왜 엄한 사람 손해나게 만드냐. 아니 동물들 또 동물 보호 요새 또 난리를 치고 있는데 또 저렇게 동물을 학대한다고 또 막 이럴 수가 아니겠어요. 여러분, 저는 거기에 매달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의 권세를 보시라는 거예요. 거기에 들어가라 명하셨으면 거기서도 죽게 하기도 하는 거예요. 바꿔 얘기한다면 살리기도 하시는 거고, 손해난 것 같다고 난리를 치고 있지만 그 손해가 한꺼번에 더 풍성한 것으로 바뀌어지기도 하시고. 할렐루야. 이게 예수님 말씀의 권세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이 떠는 것은 이 예수님의 말씀의 권세를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눈에 이 엄청난 날벼락을 맞으니까 이것 때문에 발발발발 떨고, 이게 소문이 나니까 나중에 여러분 읽었잖아요. 사람들이 막 몰려와서 여기서 좀 제발 떠나달라고. 나 손해볼 것 같아서. 또 손해보면 어떡하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말씀에 춤추는 자로 인생을 그렇게 살기로 업그레이드하고 지금 이 자리에 오셨다면 악한 영도 다스리는 이 예수님의 말씀의 능력을 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방 땅에 청하지도 않았는데 오셔서 그곳을 회복시키려고 하는 이 하나님의 목적이 그 가운데 흘러가고 있는데, 저와 여러분 가운데 오신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행복하게 하시려고, 여러분들을 더 복되게 하시려고, 존귀하게 하시려고 오셨던 그 예수님의 목적을 오늘 더 분명하게 기대하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금 손해를 보는 것 같지만 다시 엄청난 풍성함으로 바꿔주시고, 지금 안 되는 것을 보면서 실망하고 있지만, 그것 때문에 낭망하고 있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때에 따라서 기다리시게 하시고 그 기다렸던 일들을 다시 복구시켜 주시고 더 하시는 것을 여러분들도 온몸으로 경험하고 실제로 경험하고 여태까지 살아오셨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지금 저와 여러분 가운데 내 행복한 질서를 위해서 지금 말씀하시는구나, 지금 열어주시는구나. 여러분, 이게 진짜 여러분 마음가운데 울려지기를, 지금도 계속 파동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오늘도 동방박사예요. 오늘도 동방박사. 오늘도 내가 동방박사가 되어서 성탄 예배에 향해서 가는 거예요. 주님 앞에 가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이런 애 저런 애 멋있는 말 아주 그냥 아름다운 그림으로 다 포장을 해놔도요, 세상의 가치 중심은 돈이요. 세상의 가치 중심은 돈이요. 아니라고 말할 수 없어요. 다 돈이요. 아니 그러지 않은 것도 있잖아요. 아니요. 그런데 그러지 않은 데 있으면 좀 알려줘봐. 다 돈이요. 다 돈이요. 그러니까 세상에 속한 그 사람들이요, 이 세상에서 그냥 멋지게 살아가려고 하는 그 사람들이 자기들 손해날 것 같으니까 어떻게 해요? 떠나달라고. 예수님 떠나달라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 가운데도 이런 일이 없을 것 같아요? 진짜 있어요. 예수를 믿으면 진짜 복되다고, 행복하다고, 잘 될 거라고. 그랬더니 이건 손해날 것 같아. 그러니까 적당히 해달라고. 적당히 해달라고. 거기까지만 해달라고. 나 좋은 것은 취하고, 나 손해날 것 같은 것은 안 하고, 이러는 게 아니라니까. 저는 지난 14일, 12월 14일이죠. 엄청난 기사 한 줄을 읽었어요. 그건 뭐냐면, 이게 배달하는, 이게 오토바이 타고 막 배달하고 막 그러잖아요. 요새는 손바닥에서 이렇게 전화 안 하고 손바닥에서 이렇게 주문하는 게 있어요. 그게 우리나라 시장의 52% 이상을 배달의 민족이에요. 배달의 민족. 나는 배달의 민족이 그 배달의 민족인 걸 그때 처음 알았어요.
배달의 민족이 해. 진짜 손바닥에 어플 하나 가지고서 그렇게 사업을 한 거예요. 근데 14일 날 이 어플 하나 딱 하나요. 이 회사가요 4조 8천억에 독일에 팔렸어요. 독일 회사에. 이 독일 회사는 2위 업체 요기운이 배달통이니 다 이 독일 업체가 다 사들였어. 그러니까 우리나라 배달 시장은 독일 사람들이 와서 다 배달해 주는 거나 마찬가지요. 독일 회사가 하는 거예요. 독일 회사가. 4조 8천억. 실감이 안 나죠? 4조 8천억이. 나는요 이 스타트업 기업이라고 하는데 이 손바닥에서 시작하는 이 스타트업 기업이 이렇게 우리나라에서 고가에 팔린 걸 내가 본 적이 없어. 근데 저는 그렇게 하면서 자꾸 찾아보는 거예요. 여기에 사연이 있겠다. 사연이 있겠다. 자꾸 찾아보는데요. 아닌 게 아니라 참 대단한 거예요. 우리는 정말 돈 많이 벌어서 좋겠다. 이 정도가 아니더라고. 이 사람요 공고 나왔는데 공고에서 꼴찌했어. 꼴찌. 계속 꼴찌. 뒤에 2명 있었대. 축구부 2명. 그렇게 하고서 그러고서 전문대 들어간 거예요. 전문대 들어가서 그냥 하는데요. 야, 사람들이 아주 우습게 알더래. 스펙 보면 이게 되도 않는 스펙이잖아요. 그래서 디자인을 잘하는데 되도 않게. 그래가지고 폼 좀 잡았대요. 그래서 머리도 빡빡 밀고 턱수염도 기르고 이게 검은 뿔테 한 껴 끼고 검정 티셔츠 입고 청바지 입고 그렇게 돌아다녔대. 그러니까 사람들이 좀 먹어주더래요. 그래서 나도 목사는 그런 한번 목장을 한번 바꿔볼까 그런 생각도. 근데 이 사람이요 그렇게 하면서 2년 동안 쓰레기통을 뒤지는 거예요. 표현이 그런 거지. 여기저기 죽기도 하고 식당에서도 죽기도 하고 그러겠죠. 쓰레기통을 뒤져서 전단지를 받는 거예요. 전단지를 2만 장 모아요. 2만 장. 그 전단지에는 그 업체와 주소, 전화번호가 있잖아요. 주소가. 그래가지고서 이 배달 영업을 그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서 이 배달의 민족이 시작되는데, 여러분 2011년도에 시작해서 2011년도 그래서 지금 2019년도에 팔리는데 4조 8천억. 마이너스로 시작했어요. 마이너스. 4조 8천억. 야, 대단하죠. 거기에 사연이 있잖아요. 거기에 이 중심되는 사연이 하나 있어요. 이 양반은 옥수동, 서울 옥수동, 거기 뭐 달동네예요. 아무리 개발해도 달동네예요. 근데 거기 옥수중앙교회를 다니는 사람이에요. 근데 옥수중앙교회에서 2001년도부터 거기 부임한 목사님이 어느 이제 거기 오시는 분이 그랬대요. 2천만 원을 주면서 그냥 목사님 그냥 목회 활동할 때 목사님을 위해서 쓰시라고, 무슨 영수증 필요 없어, 그냥 그렇게 주셨대요. 근데 그걸 받고서 이 목사님이 어떻게 할까 그렇게 하면서, 가난한 지역이니까 가난하고 이 노인들이 많은데 이 노인들, 혼자 사는 노인들을 찾아다니면서 우유를 줬대요. 그렇게 하면서 매일 안부를 묻는 거지. 고독사를 방지하기도 하고 매일 그걸 한 거예요. 근데 그 일이 소문이 나니까 아이고 이제 돈도 다 떨어지고, 그래서 교회에 얘기했더니 성도들이 이렇게 정기적으로 헌금을 이제 약속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서 시작한 게 이 어르신 안부를 묻는 우유 배달이에요. 사단법인 어르신 안부를 묻는 우유 배달. 사단법인 이름이 어르신 안부를 묻는 우유 배달이요. 야, 근데 이게 이제 하다가 이제 끝났을 거 아니겠어요? 이제 사람들이 이제 열기도 떨어지고 이게 다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이제 사업을 접어야 되나, 이거 못하나 그런 고민을 하고 있는데, 이 얘기를 들은 이 교인 가운데 김봉진 대표가 이제 사업 시작해서 이제 그 집안 다 말아먹고서 막, 그래서 사업 처음 시작하는 사람들 되게 그렇잖아요. 다 말아먹고 막 난리치고. 그랬는데 자기들이 그거 하겠다고 2011년도 회사 시작하고서, 여름에 시작하고서 2012년도부터 월 500만 원씩 이렇게 하겠다고. 와, 목사님이 반신반의했는데, 이거 책에 다 나오는 얘기. 반신반의했는데 아니 하겠다고 하는데, 그래서 그렇게 시작이 됐다는 거예요. 지금은 그게 서울의 23개 구청, 23개 구사나 지금 2,000명이 1년에 5억씩 들어가서 그거 하고 있어요. 야, 대단하잖아요. 여러분, 말씀에 움직인 한 사람이 어르신 안부를 묻는 우유 배달, 그 일을 그냥 하고 있는 거야. 하고 있어. 2015년도에 미국 골드만삭스에서, 투자회사 큰 회사 있거든요. 골드만삭스에서 전 세계를 다 투자하는데 이 배달의 민족에 투자하려고 조사를 왔대요. 조사를 하는데 이 옥수중앙교회 안 왔겠어요? 아니, 이런 일을 한다는데
진짜 하는 거 맞냐? 계속 하는 거 맞냐? 일시적으로 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조사하는데 이게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 보고서 옳거니 여기는 된다. 그렇게 하면서 골드만삭스에서 1조 원을 투자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3조 원의 기업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4년이 지나고서 4조 8천억이 되는 거지. 여러분, 저는 그냥 단순하게 말했지만 그냥 있는 한 사람의 뭐 성공기를 말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반응을 했냐. 아니 지금 이 가다라 지방에 이 사람들 같았으면 우리 손해볼 것 같으니까 그런 얘기 하지 말아요. 그런 얘기 하지 말아. 아유 그런 얘기 하려면 떠나가셔. 그렇게 했을 텐데 그거를 받아들이고 나니까 이 손바닥만한, 손바닥도 손바닥보다 더 좋은 손톱만한 어플 하나를 가지고서 세상에 이런 일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거 팔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 지분은 그대로 갖고 있어요. 나중에 독일 회사의 지분으로 바뀌어진대. 그래서 왜 그렇게 하냐? 아시아 시장에 여러분 이 사람의 내가 이 짧은 강연이든지 뭐든지 계속 읽어보는 거예요. 계속 또 이렇게 들어도 보고. 이 사람의 핵심이 그거예요. 배달 가는 곳에 복음도 가면 좋겠다. 이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면 좋겠다. 그래서 아시아 시장을 노리고서 그렇게 하면서 이제 그거를 지분을 넘기진 않은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리 많은 돈을 들여도 살 수 없는 것들이 있잖아요. 또한 아무리 지키려고 해도 지킬 수 없는 것들이 있잖아요. 저는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이 가다라 지방의 사람들이 생각이 나는, 이 사람들이 막 나가달라고 소리치는 그것이 지금도 막 이 귓전에 들려지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주님이 오셔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것들, 그것이 어떤 것이든지, 그것이 세 가지 소원이든지, 그것이 이 동방박사 예물이든지 무엇이든지 여러분에게 들려질 때 어떤 사람은 또 그런 얘기를 한다고 또 난리를 쳐. 어떤 사람은 이렇게 섬깁시다, 저렇게 합시다. 교회에서 왜 이렇게 귀찮게 하는지 모르겠어. 아니 기도합시다. 아니 좀 나 좀 들들 볶지 마셔요. 마셔. 여러분, 이 배달의 민족 김봉진 대표도 지금은 100억을 기부해요. 100억을. 다른 분야도 그렇게 해서 100억을 기부하는 사람이, 여러분 그 들려지는 얘기에 아유 우리 몰라 이렇게 하고 있었으면 오늘날 그런 입지전적인 사람으로 남겠냐고. 지금 저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오신, 여기에 오신 이 엄청난 가치를 여러분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거절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하는 일, 주님이 축복하셔서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시는 그 일에 여러분들도 외치셔야 되는 거예요. 외치시고 하셔야 되는 거예요.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보세요. 주님 내게 오시옵소서. 떠나라고 하지 마세요. 나 도망가겠다고 하지 마시고 주님 내게 말씀하소서. 주님 내가 그렇게 하겠나이다. 지금 하겠나이다. 할렐루야. 오늘 찬양하면서 여러분, 주님이 지금 내게 오실 때, 지금 여러분 이 말 그대로 여러분을 찾아오실 때, 여러분을 붙들 때 여러분들 주님 앞에서 어떤 모습일지 찬양하시면서 그리고 같이 기도합시다.